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지내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념하기 위하여 사용할 이 물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기를 간청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물로써 사람들이 깨끗하여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 속상한 일 있으세요? 언짢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가 좀 너무 심심하시나요? 아, 조명 때문에 그래요. 다시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예수님, 제가 4년 전에 이 오클랜드 한인성당에 와서 3일 동안 신망애를 주제로 믿음, 희망, 사랑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갔었습니다. 배광화 치료하고 싶습니다. 눈들이 왜 그래요? 기억을 못하시는구나. 이제만 다 합니다. 특별하게 기능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저는 2월 말까지 강원도 인제에 있는 설악산 가는 길목에 있는 소양 호수가가 있는 겟세마니 피정의 집이라는 곳에서 피정 사목을 7년 동안 하고, 지난 2월 말에 주변이렇게 이제 1년 놀도록 안식년을 선물 받아서 지금 놀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지지난주에 지금 제가 이제 안식년을 맡아서 3개월 동안 서울교우 신부님들과 함께 중견사제연수 3개월 공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지금 해외 나들이를 왔어요. LA에 있는 성 프란시스코 성당, 플랜스에 있는 성당 주임 신부님이 저랑 동상 신부님이라서 거기서 한 열흘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랜드 캐년, 무슨 캐년만 기념도 여기 돌다가 지금 신부님한테 우리 김광희 신부님한테 전화를 선배 신부님이기 때문에 그 LA까지 왔는데 전화를 안 드리면 또 후환이 두려워서 연락을 드렸더니 신부님께서 냉큼모라고 오클랜드에 와서 좀 주임을 말씀드리고 신자들에게 좀 특강 좀 하라고 부탁을 받아서 어제 왔습니다. 내일 다시 LA 갔다가 7일날 캐나다 캘거리하고 에드먼튼에 갔다가 이제 다시 그리스 아테네에 갔다가 유럽을 좀 돌다가 다시 캐나다 동부 토론토에서 좀 특강이 있어요. 그랬다가 추석 때 이제 한국에 들어갑니다. 됐죠 이제? 이제까지 제 신상 명세에 대한 일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을 하기 때문에 좀 미사가 좀 길어지죠. 그죠? 30분 제가 더 늦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시 반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강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삐졌어요? 상처돼요? 괜찮죠?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어쨌든 합니다. 예.
우리 그 200년 전에 우리 조선에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스스로 가서 신앙을 가져온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조선 말에 특별히 실학파인 유학자들, 중국에서 어떻게 사절단이 갔다가 북경에서 가져온 책 중에 천주식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쭉 연구서적으로 읽다가 이 놀라운 신앙이구나. 그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죠? 처음에는 신부님이 없으니까 북경에서 가서 배웠던 거기 외국 신부님들이 드렸던 것들 다 익혀가지고 평신도들이 뭐 이벽성조라든지요. 이 평신도들이 가성직 제도라고 해가지고 평신도 정말 양반들 학식이 있는 분들이 서로가 다 신부 노릇을 했어요. 신부 노릇을. 그래서 차례대로 돌아가면 자기 차례가 되면 정말 목욕 재개를 하고 정결을 지키고 이래서 자기 차례는 미사를 집전했어요. 그리고 또 고해성사를 주고. 그런데 이게 좀 다른 어떤 이제 이 학자가 교리서적으로 있다 보니까 신부성사라는 게 있고 신부 많이 미사를 드릴 수 있고 성사를 집전할 수 있고 고해성사는 물론이고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북경사절단에 천주교 신자를 몰래 끼워가지고 가서 거기 계시는 주교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조선에서 신자들끼리 이렇게 미사를 집전하고 되게 되는 일입니까? 난리가 나죠. 큰 대죄고 신부가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서부터 사제를 영입하기 위해서 무던히 조선 천주교회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교황님께 이 한문으로 편지를 써요. 긴 편지. 이 동방 끝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여기도 좀 여러 있습니다. 사제를 보내주시오. 그래서 이 교황님이 어떻게 해서 교황청까지 전달이 돼요. 라틴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 조선 천주교회 신부를 파견하는 일을 파리 예방선교에다 이름을 하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세월이 지났을 때 이 프랑스는 가톨릭이 다 풍비박산이 돼요. 신부들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이제 아시아로 또 남미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제들이 순교하게 돼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예방선교에서는 조선의 신부를 파견하는 것을 계속 주저해요. 그리고 돈도 없어. 그럴 때 태국에 계셨던 브레이비르라는 이 신부님께서 브레이비르라는 신부님, 바르톨로메오라는 신부님께서 자신이 그 조선 천주교의 딱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내가 가겠다고 자원해요. 이분이 이제 우리 조선 천주교의 초대 교구장이 됩니다. 대단했답니다. 이분이 여기가. 그러니까 파리 예방선교회 본부에서 조선에 알지도 못한 나라에 어딘지 밖에가 한창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못 가게 하는데 그때 파리 예방선교회 본부에 이 브르기에르 주교님께서 보낸 편지가 그래도 잘 간직돼갖고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편지를 보면 놀라워요. 본부에 교황님께 보낸 편지를 보면 이 브르기에르 주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리 예방선교회 본부에 이분이 편지 중에 돈이 없습니까? 자금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돈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돈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못하나?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겁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능하게 만들지 못합니까? 이게 200년 전에 쓴 글인데 어쩌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쓴 글인지도 모르죠.
사체가 순교하게 되면 천국의 성인이 더 늘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그러나 영원히 머무르듯이 살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정신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뭐 영원히 이 지상에서 머무를 거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안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나 있는 동안에 내가 정말 여기서 영원히 머무를 것이죠.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클랜드 성당에 이제 주교님께 한국에서 춘천교구 주교님으로 도명받아갖고 오신 신부님들 뭐 짧게는 4년 길게는 5년 있어요. 그러면 그 짧은 5년 있는 동안에 오셨던 신부님들이 다 금방 떠날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한국에서조차 5년에 한 번씩 주임 신부가 이동이 되는데 그때마다 가신 신부님들이 새 임지에서 나 곧 떠날 건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는 못할 거예요. 난 미칠 거야. 근데 본당에 가서 그 본당에 마치 영원히 머무르듯이 일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비록 떠날 이 지상이지만, 그렇죠? 이 지상 여정에 나그네도 살고 있지만 여기서 정말 영원히 머무르듯이 충실하게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그렇죠? 훌훌 떠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했던 신부님께서 이제 주교님이죠. 주교권을 받으시는 분이 걸어가고 또 배를 잘못 타갖고 필리핀까지 가셨다가 다시 국경에 들어가기를 몇 번 시도하고 결국은 이분이 만주골방까지 와갖고 조선 땅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끝내 그렇게 애타게 가고 싶었던 조선 땅을 밟지 못하고 만주에서 정말로 세속적인 마음으로 한많은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분이 조선 땅까지 가는 그 험난한 여정에서 계속 보낸 편지가 화요예왕성교에 전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게 된 그때 당시에 신앙생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래, 이분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 선배님. 그 다음부터 화요예왕성교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젊은 사제들이 조선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를 결심합니다. 그 들어오게 돼요. 전혀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은 눈빛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거 강의를 듣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 신부님들이 이게 모양이 틀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인성당에 와, 네? 미국 현지 미사도 있는데 영어 미사인데 왜 여기 왔겠죠? 고국에 많이 그리고 있어. 얼굴 똑같은 사람을 보고 싶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는 거죠. 근데 얼굴이 틀리는 건 계속 외국 선교사들은 붙잡히게 되고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신자들에게 교리도 그렇고 성사도 그렇고 미사도 그렇고 제대로 집중이 안 되니까 망인사제 한국 신부가 필요하다고 이래가지고 어린 15 나이인 김대건, 그렇죠? 최양호, 최방재 3명의 신학생을 뽑아요.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던 사람, 한국 최초의 유학생이지. 여러분들 그 조선 땅서부터 홍콩 옆에 있는 마카오까지 중국 대륙을 횡단해서 걸었다는 건 지금 중학교 한국 나이로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들이 대륙을 횡단해서 그 옛날 엄동설안에 중국 대륙을 건너서 마카오까지 갔다는 건요.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마카오를 갔다 왔는데요. 그리고 삼촌 신부님과 함께 마카오를 갔다. 마카오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런 말. 반하러 다녔습니다. 끈적끈적. 지금 이제 우리 차례 마카오는 더 끈적끈적한 거예요. 말도, 언어도, 음식도, 기후도 전혀 맞지 않는 곳에서 공부하던 3명의 어린 신학생 중에
최방자라는 신학생이 열병으로 죽어요. 근데 그 열병으로 죽는 모든 과정들을 교수 신부님이 교장 신부님께 보낸 편지에 기록을 다 해놨어요. 이 최방자 신학생이 막 저녁을 넘기면서 이제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서 계속 숨을 되니까 안 되겠구나. 더는 얘가 못 살겠구나 해서 김대건과 최양옥 신학생을 불러요. 니네 친구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신부님이 최광재 신학생에게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을 불러라. 이 수목을 떠기던 최광재 신학생이 예수님, 좋으신 예수, 성모님, 어머님, 그러다가 죽어요. 야, 이 김대건 신부님과 최광 신부님 정말 이영마을에서 핏줄을 나는 혈육보다도 더 소중했던 친구가 죽었을 때, 그렇게 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얼마나 오용했을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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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목도 정말 눈물이다. 그리고 정말 마카오에서도 밀란이 나와서 필리핀까지 정말 배를 타고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가고 이 김대건 신부님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런 정말 모진 풍파 속에서 조선 최초의 사제가 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백령도궁에서 붙잡혀서 순교하시잖아요, 그죠? 모든 고문을 당하시고 세남도에서, 그죠? 중요한 거는 김대건 신부님 몇 년도에 태어나시고 어떤 집안에 몇 제로 태어나시고 몇 년도에 몇 살에 세례받고 몇 살에 사제가 되고 언제 죽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뭘 중요하겠어. 정말 그분이 사셨다.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정말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부활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그죠? 얼마 전에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승천 대축일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내가 마지막 날에 승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승천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나하고. 나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승천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에게 진정한 의미와 닿는 거지, 그죠? 그죠? 대답 좀 좀. 정말 한국 강원도에서 떨어지시다는 거예요? 김대건 신부님께서 순교해서 하늘에 영광의 월계관을 받았으시 천국에서 지금 하느님께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신데, 그런데 내가 못 가면 김대건 신부의 그 천국 월계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죠? 나 또한 그분을 닮아서 그곳에 가야지, 그죠? 그래서 그분의 순교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의미로 와 닿는 거지, 그죠? 이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자랑스러운 순교자의 후손. 저는 여기에 도민고 신부님께 LA에 있으면서 초대를 받으면서 요번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또 순교자들이 이걸 또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순교자들은 또 어떻게 살았던 것인가? 첫 번째는요, 따라해보세요. 겸손의 신앙. 겸손의 신앙. 반항하고 있는 이쪽 줄만, 이쪽 줄만 다시. 겸손의 신앙. 잘할 때까지. 오늘 이 사람 좀 더 길어지겠구나. 겸손의 신앙. 저는요,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당대 최고의 석가구였던 양반님들이 정말 위대했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거야말로 세상을 개혁한 참 종교구나. 유교 불교가 아니야. 천주교야 말이야. 그 받아들였던 양반들이 정말 내려왔어요. 여러분들이 가톨릭
가톨릭 신앙은, 천주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 가장 주된 신앙이지만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옥자에서 내려온 강생의 신앙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벌레 말도 못하는 우리에게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먼저 겸손의 신앙으로부터 출발했다는데 그걸 그대로 사셨어요. 양반님들이. 그 정말 양반님들이 정말 백정들도 같이 형제요, 자매요. 신분 계급, 우리 가톨릭 천주교가 200년 전에 한국 천주교가 그토록 무슬림 하나님 박해를 당했던 것이 조상 제사를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신분 타파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평등 사회를 이룩하자고 노력했고 당대 기득권자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박해를 받는 이게 주된 원인이에요. 사셨어요. 이영만이 미국 땅까지 오셔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LA에서 제가 지금 지난 여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경제가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런 어려운 시절에 서로 잘났다고 뜯어먹고 핥히고 상처 주고 상처 입히고 그죠? 이 죄가 다 겸손치 못해서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에 불화가 있는 거고 본당에 불화가 있는 거고 공동체에 상처가 있는 거고 내려오지 못해가지고 높아지려고만 하기 때문에 우리 말이 참 재밌어요. 높아진다. 그래서 그렇게 뼈 빠지게 자식들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높아지게 하려고. 이 녹자, 한글 녹자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돌리면 북자가요. 북자. 써봐요. 녹자를 써놓고 돌려보면 북자가 돼요. 너무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푹 꺼지게 겸손의 신앙이 시작입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은 이것이다. 잘난 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학자되었습니다. 여러분 황사양 아야상담 선생님 알잖아요. 그죠? 이분 조선 최연소로 과거에 급제하고 임금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총애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 임금이 막 잡아준 손을 이분이 손에 붕대를 둥둥둥 감아갖고 임금이 만져준 이 손을 세수장에 그 손으로 이랬던 분인데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고 임금이고 부모고 다 초계와 같이 버리고 죽음을 맞아들였던 그런 분 아니셨어요? 그죠? 이런 대학자들이 말이에요. 잘난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본받읍시다. 두 번째,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평등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평등. 이쪽 줄만 따라해봐요. 평등. 반항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크게. 평등. 거시경제라고 생각됩니까? 평등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한반도 땅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고 백제와 신라 그 사이에 가야국이 있었던 시절에 2000년 전에 사도 성도 바울께서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사도 바울가 갈라티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2000년 전에 조선 땅에는 가야국이 있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 아직 삼국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 사도 바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 다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야, 여기 무슨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고 말이죠. 쌍놈이 있고 천민이 있고 양반이 있었던 계급 사회에서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고
평등을 대단한 소리죠. 200년 전에 말인 거죠. 백정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그 백정, 이광민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양반님네들이 자기를 사람 짐승 취급도 못 받았던 죽으면 거적되게 싸가 갖다 버리고 절대 백정들은 조선시대 때 상여에 태우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백정이 세례를 받으니까 양반님들이 바울을 훔치고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외쳐요. 양반집 개 만도 못한 내가 양반님들의 형제 자매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니 세상이 개벽할 일이구나.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더 진짜 춤을 췄대요. 응? 오히려 오늘날 신분 계급이 다 철폐된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이 더 끼리끼리 놀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렇죠? 우리가 더 쟤는 어느 대학을 가고 쟤는 어디 출신이고 우리가 더 분파를 하고 파를 나누고 쟤는 쪽파고 쟤는 실파고 쟤는 대파고 쟤는 양파고. 세 번째, 200년 우리 정말 순교 신앙의 선조들에게서 배워야 될 세 번째 것.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시련들을 믿음 안에서 극복할 줄 알았어요.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 너무 기나? 믿음으로 극복. 따라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 이쪽 주간 또 한 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극복. 인상도 펴세요. 인상도 펴. 어쨌든 저는 12시까지 강론합니다. 마음을 용감하게 가지시고 정말 대단히 있었어요. 그 강원도 화천에 살고 있는 아주 괴짜 작가 이외수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죠? 네. 이분이 한 4년 전에 쓴 책, 흐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외수 씨가 이렇게 썼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돈을 욕하는 공통점이 있다. 개 같은 돈, 이 더러운 돈, 개도 안 먹는 돈. 이해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든 돈이든 욕을 하면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돈 때문에 좀 어려우세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50달러로 가르쳐 드리죠. 왜 이렇게 눈이 이쪽에 집중해요? LA에서 어떤 자매님이 저를 줬어요. 300불. 세상에. 그걸 제가 어떻게 300불을 받았냐? 가난한 사람들은 되게 돈을 욕하는 버릇이 있어. 개도 안 먹는 돈, 더러운 돈, 똥보다 못한 돈. 여러분, 개 얘기를 하는데 개 집안에서 개를 기르는데 개를 발로 걷어차봐. 식구 중에 누가 하나. 개가 그 주인에게 가게에서 자기 걷어차는 개 주인에게 있죠. 걷어차는 주인에게 가겠어요? 개가 아니면 아이고 혹시나 메리 쫑쫑 이뻐해주는 주인에게 가겠어요? 걷어차는 주인 1, 이뻐해주는 주인 2, 거들떠도 안 보는 주인 3, 개같지도 않은 주인 4. 어떤 주인에게 1번, 2번, 3번, 4번 2번이요. 아직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신분들이 사목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1번 걷어차는 주인, 2번 혹시나 이뻐해주는 주인, 3번 신경도 안 쓰는 주인, 4번
개 같지도 않은 진.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개가 어떤 진에게 갈까요? 참 잘했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개 같은 경우는 돈이 안 와. 정말 진짜로 돈이 나에게 오도록 하려면 아이고 이쁜 너 없이도 내가 못 산다.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이래서 온다는 얘기예요. 이예수 씨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야. 뭐 화초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나를 기른다면 애 걸려면 막 닦아주면서 아이고 이쁜 나, 아이고 오늘 윤기가 더 잘 들어가구나, 아이고 이뻐라 나. 이런 난이 잘 자랄까? 1번 2번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난이 자랄까? 3번 바깥에다 놓고 집좀 봐야 그런 난이 잘 자랄까? 좀 짧게 1번, 2번, 3번 어떤 날? 이게 교육의 효과야. 그렇죠. 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200년 전에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얼마나 많은 신이 왔습니까? 그죠? 부모냐, 형제 자매냐, 신앙이냐, 그죠? 벼슬이냐,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 목숨까지 버려야 돼, 그죠? 그때 이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할 줄 알았어요, 그죠?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가지고 더러운 인생 내가 이놈은 천주교를 믿어갖고 무슨 꼴이라니 개 같은 놈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만 개들을 욕하세요. 개가 무슨 죄가 있어? 네? 그 얘기야. 제가 피정에 들어있다 보니까 피정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말이에요. 그 왜 다운 증후군이라는 그 병이 있잖아요, 그죠? 이 다운 증후군은 이상하게 뭐 미국 사람이든 멕시코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운 증후군에 걸리면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비슷하죠, 그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데 얘가 다운 증후군에 걸려서 이것만 지옥입니다. 저런 유인수 같은 게 저런 놈이 왜 태어났어? 이라고 저주래. 근데 우리 집에 찾아오는 정말 피정 오시는 분들은 다운 증후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말이에요.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해요. 처음에는 그들 정말 고통스럽겠지.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 나았는데 그죠? 죽여 이쪽 줄? 죽여? 어쨌든 나왔는데 그죠? 받아들여야지, 그죠? 받아들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하고 정말 차이가 있어요. 네? 그게 사실이에요. 신앙에서 정말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비참하고 버림받고 너무 고통스러웠어도 말이죠. 이 신앙이 끝내 영원한 자유,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 곁에서 누릴 복락을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주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사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지. 네 번째, 정말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신앙의 성도들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이걸로 보니 경기가 계속 경기가 어렵다. 이거를 끝이다. 얼마나 사는 게 지옥이겠어요, 그죠? 나 지옥이지. 더 좋은 세월 허락해 주시겠지. 그죠? 그걸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수히 많은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작가, 한국의 아주 유명한 여자 작가 돌아가셨죠, 그죠? 아발렘 선생님, 그죠? 이분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죠? 이 외아들이 의사가 다 됐는데 어느 아침에
어머니 병원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인턴 시절에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나갔던 그 아들. 아버지 죽고 나서 얼마 안 돼가 그 아들이 엄마 갔다 올게요 했는데 갔다 오긴 그 길이 영원히 떠난 길이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이 박원순 선생님 말이에요. 아들이 죽고 나서 눈이 뒤집혀. 정의 엘리사벳 세례명이 이 박원순 선생님 말에 눈이 뒤집히면서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들 죽음을 확인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걸려있는 십자보상을 보고 이 박원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보상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살기를 느꼈대요. 고상을 대가지고 바닥에 놓고 부엌에다가 식칼을 가져가서 막 찔러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대요. 계속 아들이 잊혀지지 않아. 그래서 이 박원순 선생님이 정말 그 아들을 잊어보려고 그 아들이 살아있을 때 엄마한테 자기 당신에게 정말 잘못한 게 뭐 있을까? 이걸 생각해봤대. 그래, 그때 이놈이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었지. 나쁜 놈 새끼 죽기 잘했어.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져보려고 아들이 엄마한테 했던 잘못을 계속 곰곰이 생각하는데 하나도 잘못한 게 떠오르지 않대요. 미쳐버리겠대. 응? 훗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그 절망의 나락에서 모든 것이 캄캄한 절벽이었을 때 예수님마저 그 거실의 벽에 십자가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마저 걸려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믿음이지, 그죠? 눈 좀 떠봐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 했잖아요. 이 형이 빨리 와서 30분 정도 늦게 하는데 주무셔? 웬만하면 다 됐어. 다섯 번째.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섯 번째. 아, 눈이 벌써 초록초록이잖아요. 희망을 제가 드렸어요. 5번이 끝이에요. 네. 우리 그리스도교 천주교 신앙은 200년 선조들도 그래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추억의 종교다. 크게 5번을 잘해야지만 넘어갑니다. 성가대만 먼저. 추억의 종교. 추억의 종교. 들었어요? 네. 보셨죠? 네. 저 몇 안 분들이 삿대질하지 말고 저 몇 안 드시는 분들이 저게 잘 됐다는 거 들었죠? 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추억의 종교. 추억의 종교. 신경질적으로 좀 아름답게 내고 추억의 종교. 짜증 섞여가지고 다시 추억의 종교. 추억의 종교. 일본인 작가인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여러 차례 올랐던 정말 일본에 저명했던 작가, 가톨릭 작가였던 엔도 슈샤크라는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 어디에 단 한 줄 한 단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 인상착에 대한 단 한 줄 단 한마디도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렴없이 연상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복음서를 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불로 추억해 그리움의 불로 잊지 못하고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들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복음서 사복음서 어디를 봐요? 그죠? 예수님은 키가 몇 미터였고 뭐 장관이었고 뭐 수염은 뭐 조금 길었다 많이 나와? 눈이 싱그러고 튀어나오고 광대뼈가 나와? 얼굴이 빨갛고 하얗고 나와?
쉽지 않나보잖아요, 그치? 근데 복음서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까닭은 뭐야? 모습이. 그 복음서를 썼던 제자들이 그리움의 추억이 사랑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잊을 수 없는 돈으로 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어도 예수님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오늘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인데도 자동으로 떠올려진다 이거예요. 그거야 우리 신앙. 기억에, 추억에 좋게. 그래서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나를 추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듣잖아요, 그죠? 기억에, 추억에. 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이제 4분 남았네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강대학 성사학 교수이신 성동모 신부님은 이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는 그리스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는 건 너무너무 부족하다. 제대로 번역을 하면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 환자를, 병자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 이렇게 번역해 좋을 때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 여정에 가엾은 우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이 시간인 것 잊지 마시면 돼요. 기억하실 때.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서울대 오신 분들과 함께 중년 사제연수를 공부하는데 서울신학교 영성신학 박사이신 교수님께서 오셔서 현대 영성에 대해서 좀 강의하실 때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사제들에게 어느 날 신부님이 이런 것을 시키셨어요. 신부님들, 어버이은혜 노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어버이은혜라는 노래 아시죠? 네. 몰라? 나실 때께로 다 잊으시고 몰라요? 예. 근데 아니네 대답을 하네. 불러보시겠습니다. 불러보래요 우리 보고 교수님께서. 자, 여러분들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시작하면 하세요. 껍죽대지 마시고. 쉴 때 시작. 쉴 때 영성신학 교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 어버이은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짐승 듣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를 수 있는 사람 사람이에요. 우리 형제님들 한국에서 군인 생활하셨던 이 형제님들 군대 가서 막 유교 훈련 받고 말할 때, 그죠? 이 뭐 진흙탕에다 막 걸리면서 막, 그 다음에 유교 훈련 끝나고 잠깐 10분 동안 쉴 때, 10분 휴식!
그 10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그죠? 그 다음에 10분 쉬시다가 좀 있다가 조교가 쉬니까 일어나! 새끼들아! 꼭 새끼들이야. 일어나! 10분 휴식해. 노래 읽어야 당장! 그리고 이제 율동하자고 그죠? 그때 제일 많이 시키는 노래가 뭐냐면 어버이연애예요. 어버이연애 노래 시작! 나 쉴 때 깨었다 잊으시고 이거 부르다가 100이면 100 그 젊은 놈들이 사내 놈들이 다 울면서 못 불러요. 군대 와서 개고생해보니까 부모 은혜가 생각이 나거든. 다 울어. 끝내야 못 부릅니다. 그래야지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 어버이, 잊을 수 없는 어버이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정말 인간을 가위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꿈에 그리듯이 그 신앙을 기억이라는 거. 네? 열심히 또 사세요. 제발 대답 좀 잘하면서 이쪽 다 아시겠죠? 예. 아신다고 대답했으니까 1번은 뭐? 작은 낮춘다. 2번.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라고 미션 냈고 여기서 이제 약속된 시간이 1분 지났기 때문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어려운 믿음 안에서 이 좋은 신앙을 잘 이겨내시고 기쁘고 평화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사전에 리바이벌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아멘. 이걸 저희 가족들이 드렸던 이 기도 외에 저희들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지향과 바람과 기꺼이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송가 217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베네딕토와 저희 주교 살바토르와 교가와 모든 선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독된 성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 성체성사의 큰 은혜를 가득히 받고 간절히 청하 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누리시 저희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